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안 모이는 그런 습관을 갖지 말자. 반대로 어떻게 돼요?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습관이라는 건 자꾸 할 때 습관 되잖아요. 밥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습관, 잠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다 습관인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모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자기 때문에 밥 먹는 거지, 뭐 누구 대신 자기가 밥 먹으면 딴 사람 건강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 밥 먹으면서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막 나와서 나 건강해져야지, 나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둘째 문제야. 제가 나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설교 때문에 어떨까 이런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목을 잡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제목 안 잡으니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제목 나온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저는 편해. 그리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해. 자기 문제지 설교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를 별로 걱정도 안 해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설교를 듣고 뭐 시험에 들 것 같은가 안 들 것 같은가. 옛날에는 걱정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려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니까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면요, 사람이 습관, 설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습관이에요. 근데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하면 못 모여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안 오다 보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근데 자꾸 그 시간에 오다 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몸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DNA가.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자기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도 이렇게 조절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 환경에 따라서 영이 조절돼요. 누굴 만나느냐, 누굴 사귀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부부는 비슷해진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요,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도 변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슷해져요. 이게 서로 생각도 비슷해지고, 이게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지, 밥 먹는 게 진짜 영양 있는 밥을 먹고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그렇게 좋은 양식을 먹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영이 건강하고 좋은 건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 때쯤 되면 이제 죽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 때쯤 되면 그거 늦은 거야. 미리 알고 있어야 그게 영의 건강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영의 건강해야지. 그래서 저도 영의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영이 건강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제게 주실 생기의 말씀을 내게 신선한 바람을 내게 불어주시고, 신선한 물을 내게 주시고, 신선한 공기, 신선한 음식을 내게 오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몸에
나의 영의 건강을 줄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 습관이죠,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나쁜 습관도 습관입니다. 습관, 나쁜 습관을 갖느냐, 좋은 습관을 갖느냐.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 가지면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는다, 이것을 습관을 갖는다, 이거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새벽마다 와서 뭐 하냐면 귀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귀를. 이거 습관이죠. 귀를 만지자 이래요. 귀를 만지작 하자, 이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귀를 이렇게 만지자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지어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귀하고 귀하다는 게 나는 별거 아닌 놈이야, 나는 비겁한 놈이야, 겁쟁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천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요 비천해집니다, 사람이. 근데 귀를 만지면서 똑같은 귀자니까, 이왕이면 나는 귀하다, 난 오늘도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눈에 보기도 아까운 그런 이게 그런 귀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만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왕이면 이 귀에 하나님 성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귀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상전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에요. 근데 그 상전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상전이 너무 좋으면 내가 이 상전에게, 상전이 나쁘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귀를 뚫는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에게 자기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를 뚫으래요. 귀를 뚫으래.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귀를 뚫으래요. 이게. 근데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귀를 뚫어야 되겠죠. 귀를 뚫는데 뚫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또 막혀요. 귀가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귀고리를. 그러면 계속 안 막히겠죠. 이게 귀고리를 하면 안 막힙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옛날부터도, 노예들은 귀고리를 했어요. 귀고리를. 그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패션으로 하는 거예요. 패션. 사람들이 패션으로 귀고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종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귀가 이게 안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귀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귀를 이제 그 문에다가, 문이 우리의 문 되시는 게, 이게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 문이, 천국의 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문에다가 귀를 대래요. 이렇게 귀를 대고서 그것도 송곳으로 딱 뚫으래. 이게 송곳으로 딱 뚫어가지고 그 문하고 이 귀하고 딱 일치를 시키란 말입니다. 문하고 이렇게 딱 뚫어서 붙여놓으래. 이렇게 붙여놓고서 송곳으로 딱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으래요. 그래서 이게 안 막혀야 되니까 귀고리를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안 막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막히게 귀고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돼요? 귀가 막혀요? 안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안 막히도록 하는 건데, 그 안 막힌 거를, 막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막혔다. 막혔다의 반대말이 열렸다는 말이죠. 열렸다.
이게 열어놓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열어놓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귀를 열었다 그래요. 귀를 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렇게 열어놓고 들으라. 이래서 귀를 열어라. 이게 성령의 귀를 열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귀는 어떤 사람이 열리나요? 상전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주인의 문에 내가 귀를 대고 뚫어놨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 말씀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주인을 너무 존중하고 좋아서 그 주인의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된 사람, 그게 주인의 종이고 귀를 뚫은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귀는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 그러면 귀가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하는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주님의 종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주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하고 나하고 이 귀하고 하나가 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인데,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과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고린도서 9장이거든요.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거든요. 거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떤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글자냐면요, 거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 두 주인이라는 게요, 디오 키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퀴리오스가 주인이라는 단어거든요. 디오라는 게 둘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퀴리오스가 주인이란 말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주인이 이게 여호와, 그게 주님 이런 말이에요. 퀴리오스가 주님, 여호와, 그게 하나님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명의 여호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하고 둘이가 나누어져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을 하나가 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도 신이고 돈도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번영신학, 이런 얘기 들어봤죠? 번영신학, 그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은사주의를 비판하거나 그렇게 잘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고 또 은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카리스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게 은사거든요.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거기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은사주의나 성령운동이나 번영신학이나 이게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은사 좋은 거죠. 그리고 번영 좋은 거죠. 번영해야 된다, 좋은 거잖아요. 충만하고 풍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은사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번영이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게 막 성령 운동 그러면 다 뭐에 연결되냐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돈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니까 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보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이제 돈을 모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게 축복이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이 돈을 많이 버는 이거를 번영이라고, 자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다 연결됐어요? 좋은 거였는데 은사, 은사주의, 성령운동, 번영신학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단어인데 이거를 그쪽에 빠진 거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그걸 하면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돈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여해져요. 잘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축복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의 축복은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축복은 아닌 거죠. 땅의 축복이지 하늘의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건 망하는 짓이다. 내가 망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거를 나 혼자 취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자. 당신도 은사고 당신도 성령이고 당신도 번영이다. 당신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종이고 우리는 귀를 문에 대고서 뚫은 사람이다. 그 문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나누어져서 돈은 돈대로 좋아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좋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두 주인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돈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돈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여기니까, 속된 거라고 여기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따로, 돈 자기가 생각하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죠.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면 많은 사람이 더 챙기고 더 챙기고 더 챙기고, 이걸 나중에 이제 생각하니까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돈이 많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부자가 돈을 더 챙겨요. 그러면서 나중엔 그게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의 욕심, 땅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바알신 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의 축복,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알신 숭배예요. 바알은 하나님 아닌가요? 바알도 주인입니다. 바알도 키리오스예요. 바알도 아버지예요. 바알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바알신 숭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숭배를 하고 싶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바알은 막 풍요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바알을 부르자 이거지.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걸 부르자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 하나님 섬기자 그러는데 가만히 하나님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소망 바라면서 하면 좋겠는데, 아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더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보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축복 받았어, 나는 이래서 더 잘 됐어, 뭐 집이 5채가 됐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장로님이 교회 다녔더니
내가 집을 한 채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5채가 되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간증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한 채 드리면 3채나 5채 정도 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바알 신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 야, 밭 5채 줬어,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5채를 줬어. 그러면 자기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쪽 사서 자고 5일 동안 집을 하나씩 이렇게 자는 거예요. 집을 자기가 자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사하는 거야. 장사, 부동산 장사라는 거죠. 장로님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5채를 줬다면 어차피 집을 가진 건 하나야. 근데 뭘 5채를 가지고 장사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던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심이 키워진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욕심이 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신이 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축복을 5개를 줬으니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5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 장로님이.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하늘의 축복인 거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은 자기가 따로 챙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주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하나여야 된다. 두 주인 디오퀴리오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이 우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제 모든 게 다 많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로. 주인은 딱 둘이에요. 누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글자가 써 있고 이 우주가 온 우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딱 2 주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2 주인이니까 이 2 주인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2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포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은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어요. 근데 그가 오신 것은 나 때문이야. 첫째 아담이라는 나 때문이야. 이 땅에서 태어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게 된 거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와서 딱 죽으신 거예요. 나랑 하나가 돼서 딱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없어진 거죠. 내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예수님만 있죠. 그럼 이게 2 주인이에요. 이제 한 주인이에요. 한 주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의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을 모르니까 2 주인을 섬기는 거야. 소망이 어디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러면 2 주인이 되니까, 자기가 땅에서 살고 싶으니까, 땅에서 더 잘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잘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네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네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2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디오키리오스를 섬길 수가 없다.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의 주인만 있어야 된다.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문에 내 귀가 뚫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귀가 열려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게, 그게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물질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걸 내가 그때 결심을 해버렸다니까. 그거를 다 주님 것이다, 내 모든 걸. 그래서 한순간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물질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는 거죠.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사는 거죠. 다 드려버린 거예요. 교회 짓고 선교하고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자녀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존경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시다가 가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도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갖는다고요. 마음을. 쉽지 않죠.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집니다. 어머니가 뭐 아프시거나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안 빠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바람이 불고 너무 눈이 오고 이러면요, 집에 계시라고 그래요. 어떨 때면 또 와 계셔 또. 왜 그러세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 이래요.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랑 경쟁해서 이길 사람 많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저희 어머님은요. 이게 경쟁해서 잘 못 이겨요. 저도 경쟁하려고 안 해요. 경쟁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사는 거야.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 가시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언제든지 나오시면서 내가 언제 갈지 몰라. 하루라도 더 기도하고 하루라도 더 예배드리고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축복이죠. 그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자,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아버지가 업고 가는데 아버지를 굳게 잡고 가라. 아버지가 업고 가는데 아버지를 꽉 잡고 가야죠. 아기가 안 떨어지려면 그 굳게 잡고 가라. 아버지가 내가 아기가 아버지를 딱 붙들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기가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잡아도.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꽉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꼭 붙들어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 네가 꼭 붙들어라. 사실은 네가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거다. 그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실은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거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 있는 곳,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야. 거짓 믿음이야.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속을 파헤쳐 보면 그 마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존재,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품 안에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 십자가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뜻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내 품 안에 주님을 모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 소망 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